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무엇보다 나으니라는 이 비교법 패턴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더 낫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곧 재물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은요, 책망 듣는 것과 노래 곧 칭찬 듣는 것은요, 열이면 열 후자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재물과 출생하는 날과 잔치집에 가는 것과 칭찬 듣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반대로 전자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자가 더 낫다고 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는 데는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언어 유희가 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은 히브리어 쉐임이고 기름은 쉐멘입니다. 쉐임과 쉐멘 아주 발음이 비슷하지요. 여기서 좋은 이름은 명예,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재물, 곧 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돈과 명예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마음은 돈인데 머리는 명예입니까? 아마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돈보다는 명예가 낫다만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름과 기름이 상징하는 이 영적인 아니면 구속사적인 이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름은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마다 그들의 이름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런 의미지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말이지요. 바로 좋은 이름 말입니다. 그에 비해 기름 곧 재물은 율법으로 쌓은 이런 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율법의 의보다 이 은혜가 낫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낫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레벨에서 조금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더 낫다는 의미 또한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가 어디로부터 온 의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지킨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율법에서 난 의를 하늘에까지 쌓는다 한들 그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가 벌거벗은 죄인인 말이 드러날 뿐이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진리의 눈이 열려 외친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차원이 다른 땅에서 쌓아 올려져서 얻은 율법의 의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땅에서 율법의 의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런 말이지요. 이처럼 낫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좋은 기름이 아닌 좋은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옛 이름이 아닌 새 이름, 뭐죠? 아들의 이름 예수인 겁니다. 성도는 전부 아들의 이름을 받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새로운 신분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이름 말이지요. 그러니 그 이름을 무엇과 감히 비교하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프라이슬리스인 것이지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구속 역사에서 죽는 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다 이뤘다인 것이지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메고 있던 저주와 사망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 말이지요. 그 죽는 날은 출애굽의 날이요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날 말이지요. 육신의 죽음 또한 육의 몸을 벗는 완성의 날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출생하는 날은요, 영적으로 인생의 출생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린 날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생이 시작되듯 구원 역사의 시작은 율법으로 자기가 벗었음을 아는, 죄인임을 아는 그때부터 구원의 출생,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는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혼돈과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땅, 묵과 바다로 둘로 계속해서 나누시면서 말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선과 악 두 개로 나누어서 보듯이 말입니다. 율법을 깨달았고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 출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출생은 율법의 초보 곧 젖을, 그리고 죽음은 완성 곧 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애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고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되는 땅 말이지요. 율법이 주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땅 말입니다. 율법으로 쌓은 의 99개보다 은혜를 아는 하나가 더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지요. 2절입니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만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잔치집에 갔다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잔치집에도 가야지요. 잔치집에서 사람이 없어서야 어디 잔치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초상집에 가면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는구나를 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기에 배울 것이 많다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초상집에 가면은 그런 걸 배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에서 초상집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의 자리가 바로 초상집이지요. 아브라함으로 친다면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기 위해 걸었던 그 3일길, 자기가 죽는 그 3일길, 야곱으로 말한다면 천사와 씨름을 해 그의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나는 야복 강가인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요, 사도 바울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율법에 눈이 멀고 진리에 눈뜨게 된 다메섹 도상이 그의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초상집은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내가 부인되는 십자가 및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죽는 그 자리 말이지. 그렇다면 잔치집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특히 이 잔치집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은 잔치집에 가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죠? 잔치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말이지요. 칭찬 아닙니까? 음식이 맛있다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는 둥, 오늘 헤어스타일이 특별하다는 둥, 막 그러면서 계속 잔치집에 가서 뭐 이상한 비판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 칭찬 일변도입니다. 만약 잔치집에 상석에 앉아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서 칭찬 저기서 칭찬만 들리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사방에서 칭찬이 난무하니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적시적소에 하는 칭찬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는 칭찬이라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이지.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이고요.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할 그들을 의인으로 망각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무난하고,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막 성도들이 목사를 막 칭찬한, 목사를 대단한, 우리 목사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 같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 자아가 부풀려져 가지고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잔치집 기웃거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비 맞춰주는, 혹시 그런 설교에 귀 기울이는 것 말이지. 들을 때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가 다 듣고 나면 다시 갈증이 생기는 그런 잔치집 말입니다. 잔치집이 그러지 않습니까? 흥에 겨워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얻은 주인공 같다가 잔치가 끝나면 일장춘몽처럼 허탈해지는 것 말이지요. 내가 부인되는 초상집이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비록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의 영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입은, 복을 받은 저희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내가 부인되는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임을 알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